네, 오늘 제목이 뭐죠? 믿음으로 도전. 그랬어요. 도전. 도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도전, 그죠? 도전을 찾아보면 이제 정면으로 맞서 싸움을 뭐 도전에 응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좀 뭐 어려운 사업이나 기록 경신 따위의 맞섬을 뭐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뭐 신기록에 도전한다. 네, 그래서 원래 도전이라는 말은 이렇게 막 진짜 이렇게 도전하는 걸, 뭐 싸우는 거, 뭐 이런 걸 말하는데 그거를 이제 다른 데다가 무엇에 도전, 목표에 도전 이런 거에 이제 비유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우리는 도전하면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도전 네 글자 무한 도전 떠오르시잖아요. 우린 무언가에 도전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요, 남이 무언가에 도전하는 그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재밌어요. 그런데 무한도전이 없어졌어요. 없어진 이유가 뭘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가짜 도전이 아닌, 약간 이 도전은 가짜 도전이잖아요. 진짜 도전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네. 오디션 프로그램, 서바이벌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 도전하는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그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는 게 재밌어요. 아시죠? 뭐 프로듀스 101이나 K-팝 스타나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하림이가 나갔던 슈퍼모델 2018이었나요? 그것도 그런 오디션 도전 프로그램이었죠. 어쨌든 우리는요, 남의 도전을 TV로 봅니다. 아세요? 네. 그 도전을 내가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도전은 곧 모험이거든요. 도전이 좋은 걸 알지만 그 도전에 따른 어떤 데미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데미지 없이 남의 도전을 이렇게 TV로 보는 것으로 그냥 대리만족하고 막 이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새벽 한국이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예성이가 새벽까지 어디서 보고 들어와갖고 아침에 일어나서 예성이한테 예성아 어디가 이겼냐 했더니 우리나라가 졌다고. 집사람이 몇 대 몇으로 졌냐 뭐 이러니까 잠결에 뭐라고 그러는데 엄마가 또 뭐 물어보니까 그냥 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이겼으면 정확히 얘기했을 텐데 밤샜는데 지니까. 이 과정, 이 피파 대단한 거죠. 이 과정에서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혜성처럼 떠올랐는데 나이가 18. 우리 하림이랑 나이가 같은 거예요.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 선수에게 주는 골든볼이라는, 옛날 뭐 마라도나가 메시 뭐 이런 사람이 받았다 그러는데 차지했습니다. 이적료만 뭐 1,073억 원 연봉 별도. 일단 1,073만 원 아니고 1,073, 18살 1,073억 원 연봉 별도. 그러니 우리 애가 운동신경 좀 있다 싶으면 너도 나도 축구를 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박세리가 골프로 성공했을 때 너도 나도 운동신경 좀 있으면 골프를 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은 축구예요. 그렇게 도전하고 모험한 사람 중에서 그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슛돌이 나올 때부터 다 알아봤대요. 옛날에 슛돌이 나왔다는. 네. 하지만 함부로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한 사람이 되면 되는데 그 한 사람이 나오기까지 수많은 이들은 탈락과 실패와 중도 포기의 고배를 마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혹은 내 자식이 그 한 사람이 될 확률보다 나머지 무리가 될 확률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 도전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잘못하면요,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하고요, 돈은 돈대로 낭비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더 이상 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포기해야 될 때, 그럴 때가 오잖아요. 얼마나 좌절하고 허무하겠습니까? 독서실에 있다 보면 이런 젊은이들을 종종 봐요. 수능이야 뭐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고 그렇잖아요. 그 점수에 따라서 내가 갈 곳을 뭐 정하면 되지만 공무원,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각종 고시 등등은요, 떨어지면 끝인 거예요. 합격 아니면 불합격인데 이게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의 경우에는
떨어지면요 또 1년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뽑는 인원이 늘 일정한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보니까 일정하지가 않아요. 이게 작년에 많이 뽑아도 올해는 정말 적게 뽑을 수 있고 몇 명 뽑을 수도 있고, 이게 그 분야마다 다 그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들쭉날쭉 해갖고, 특히 임용고시 같은 건 지금 막 난리 났죠. 안 뽑아요 거의. 나중에는요 막 정신이든 육체든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시작도 안 했을 텐데. 아마 이런 후회스러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이제껏 투자했던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서라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도 결국 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포기하거나 다른 길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 도전은 모험이죠. 그럼 이런 실패를 맛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공하면 되지만 그 말고 어쨌든 실패를 맛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화 기생충에서 계획이 뭐냐 하는 그 아들의 질문에 아버지가 답을 합니다. 계획? 계획이 있지. 내 계획은 계획을 세우지 않는 거야. 그러면 실패할 일이 없어.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와요. 계획도 일종의 도전인데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전하지 않으면 되지.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무슨 확률도 없어요. 실패할 확률이 없다는 건 성공할 확률도 없다는 거예요. 금메달에 도전하지 않은 사람은 금메달을 딸 수 없습니다. 도전했던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로또를 맞고 싶다면 로또를 해야 로또를 맞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확률은 너무 낮지만. 그래도 어쨌든 도전은 신중해야 합니다. 꼭 성공할 수 있는 일에 도전해야 돼요. 웃기죠? 내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요, 인생은요 꼭 성공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렇게 실패 속에서도 길을 찾는 겁니다. 이 길이 맞는 것을 확인하면서 길을 가기도 하지만요, 가다 보면 아닌 것을 확인하면서 다른 길을 찾기도 한단 말이에요. 어제도 국수 먹으러 가는데 길을 잘못 들었는데 이거 어디지? 내비를 켰는데도. 근데 다행히 우리 어머니가 저쪽에서 간판을 본 것 같은데? 그래갖고 이제 돌아서 딴 팀도 그렇게 해서 찾아왔더라고요. 아닌 걸 빨리 확인할 수 있으면 빨리 돌아가면 되거든요. 도전해보지 않으면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 길 한가운데 세워놓고 정확히 볼 수 없어요. 순간 이렇게 가는 거지. 해보면서 내가 아닌 것들을 하나씩 빼가면서 나다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일을 하면서 나다워지기도 하지만요, 어떤 일을 해보는데 이게 나답지 않고 내게 아니야. 그러면 그걸 하나씩 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다워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걸 찾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도전해봐야 하는 거예요. 어떤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해보면 하지 못하는 일도 많고요. 어떤 건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해보면 의외로 잘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도 너무 큰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너무 많이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하고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패를 줄일 수 있는, 내가 가장 나다워질 수 있는, 내 자리에 갈 수 있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그나마 지름길이에요. 정말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사실 인도하심이잖아요. 그러다가 그렇게 해도요, 우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완전히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러다가 실패도 하고요, 실수도 하지만 또 그러다가 성공도 하고 금메달도 따는 거예요. 때로는요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분명히 인도하셨는데 그게 중간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헷갈려요. 하나님 분명히 나 믿음을 갖고 이 길을 왔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 거를 위해서 그거를 그 실패가 그 다음 거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 실패하지 않으면 가지 못할 그 다음 길이 있어요. 그렇게도 인도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히딩크 감독 생각해보면 알아요. 히딩크 감독은 선수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진 못했다 그래요. 근데 그가 선수 생활을 하면서 나는 선수 생활은 대충 한 다음에 감독을 성공적으로 할 거야. 특히 2002년 월드컵에서 내가 빛을 발할 것 같아.
무슨 무당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축구를 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축구를 했는데 축구를 잘 못한 거예요. 그런데 축구를 하지 않았으면 하지 못했을 축구 감독이 되어서 그 감독으로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축구를 잘 못했는데 또 레프리, 심판으로 성공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가면서. 특별히 믿음으로 가는 길에는 실패도 성공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셨거든요. 결국요, 이게 가만히 보면 내가 행복해지는 길은요, 내가 나다워져 가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행복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거,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 나다움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나다움이 정말 뭔지 몰라요. 그것조차도 계속 도전하면서 조정되면서 깨달아 간다는 거예요. 집사람이 어린이 전도협회 일을 하잖아요. 그 출발은 꿈속에서 환상 중에 타자로 치듯이 까만 글씨로 하얀 바탕에 어린이 전도협회 이렇게 찍혔다니까요. 그래갖고 집사람이 너무 이상해서 114에 전화를 걸어갖고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데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그리고서 시작된 게 어린이 전도협회 일이었어요. 지금까지 하고 있고, 하나님 이렇게 일하는 걸 보면 맨날 힘들다고는 하지만 가장 집사람다운 일이고, 가장 뭐 그런 일을 하니까 또 그 안에서 나름 인정도 받겠고, 가장 재미있어 할 만한 일이고, 참 맞는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모든 이제 그런 뭐 기적적인 출발이 누구에게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지만, 계속 믿음대로 이렇게 가다 보면 계속 조정되면서 그런 자리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더라고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생각해 보세요. 나에 대한 어떤 오해 없이 나는 가장 나답게 살고 있는가? 나에 대한 오해 없이 나는 가장 지금 현재 나답게 살고 있는가? 또 나다움이 가장 잘 발휘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필드에서 일하다가 나이가 조금만 차면 다 데스크로 간다 그래요. 근데 외국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필드에 적합하면 늙어서도 필드에, 그리고 그게 뭐 너무 자연스럽고 자기 자리를 있는다. 그 필드나 데스크나 뭐 이렇게 자기가 맞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돈 많이 주는 거 더 편한 거 이런 기준으로 선택하진 않는다고 들었어요. 물론 문화적인 차이는 있지만 결국 이것은요, 어떤 이런 내 자리를 찾아가는 것은요, 믿음으로 한 많은 도전들 속에서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해보면서 정 아닌 것 같으면 또 어떤 이렇게 그만두거나 뭐 또 갈아타거나 바꾸거나 뭐 이러면서 계속 끊임없이 우린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조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너무 쉽게 갈아타거나 바꾸거나 그만두면 안 되겠지만, 내가 믿음으로 시작한 일은 또 믿음으로 그만둘 수도 있고 조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유연해. 물이 흐르듯이 막히면 돌아가거나, 돌아갈 데가 없으면 채워지거나, 채워지면 넘치면 또 흐르잖아요. 뭔가 이렇게 가는 거더라고요. 살아있어야 돼. 할까 말까 선택을 하지 못해서 도전을 못할 수도 있지만, 이미 그 사람은 도전하지 못하고 있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타이밍이 지나가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나한테 딱 믿음이 왔는데 그건 그 타이밍에 하나님 주신 믿음인데, 이 타이밍이 지나잖아요? 그럼 그 믿음이 사라져요. 사라졌는데 그게 기회였구나 생각하고 뒤늦게 하잖아요? 꽝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 딱 타이밍을 주시고 가라 그랬는데 못 가요, 무서워요 막 이러고 있다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니까 그제서야 이제 갈게요. 꽝, 타이밍이 안 맞아. 그리고 갔는데 또 다 죽어서 내려왔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자꾸 미루다 보면요,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선택하게 되고요, 원하지 않는 도전을 하게 되고 막 이랬어. 또 어떤 일은요, 포기할 기회, 그만둘 기회도 있다니까요. 그 타이밍도 잘 잡아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분의 통치에 내 삶을 맡기면 맡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믿음을 따라 영적인 선택을 하려고 이게 애를 쓰잖아요. 잘 안 되죠.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이런 거 아닐까? 이러면서 자꾸 내 선택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내 상식과도 안 맞고 내 욕심과도 안 맞고 내 생각과도 안 맞지만 뭔가 그렇게 선택하는 연습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조정을 거쳐서 결국 우리가 도달하는 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삶, 내가 가장 행복한 삶이 그 믿음을 따라서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고 조정되면서 어떤 이런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행복한 거지 그냥 아무 데나 있어도 아무 일이나 해도 막 행복하고 그거는 쉽지 않아요. 난 내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한 겁니다. 사람이란. 우리 삶의 목적은 결국 천국 같은 삶이잖아요. 그게 성공이란 말이에요. 남이 말하는 성공이 성공이 아니라 나만의 성공, 내가 말하는 성공이 있어요. 그분의 명령에 따른 수많은 도전들 속에서 조정되면서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도전한다는 것은 결국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도전이잖아요. 일상 속에 늘 선택이 있어요. 크고 작은 선택이 곧 크고 작은 도전입니다. 결국 천국은요, 행복은요, 일상의 수많은 선택, 곧 수많은 도전들 속에서 천국이 이렇게 자라나고 완성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도전이 없으면 천국이 완성되지 않아요. 도전이 없으면 행복이 점점 완성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그분이 주신 어떤 믿음을 따라 나를 내던지고 도전하는 그 성공과 실패들이 쌓이고 쌓여 내 삶이 점점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해서 선택하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도전을 미루고 잘못된 도전을 하고 뭐 이러면 삶이 점점 꼬이고 지금이 좋아도 점점 안 좋아지면 결국 안 좋아집니다. 지금이 나빠도요 조금씩 좋아지면 나중에 결국 좋아져요. 천국은 그렇게 완성되어서 가는 거라고 예수님이 늘 가르친다. 결국 천국은 일상의 수많은 선택, 도전을 통해 자라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누가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행복이라는 건 땅에 뿌린 씨와 같아서 어느 순간 보니까 자라있더라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이 뭐냐면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일상 속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일상을 살다가 내 안에 그분의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믿음이 오면 그걸 받아들여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 도전들을 통해서 행복이 자란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행복을 위해선 뭐가 필요해.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그 삶 속의 행복이 우리 그걸 이루면 행복한 게 아니라 이루면 이상하게 허무해요. 그렇게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하고 새로운 도전, 크고 작은 도전들을 하고 하는 중에 어느 날 보면 행복이 자라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가장 나다워져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돌아보니까 참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내가 조금씩 행복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된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일상을 살았을 뿐인데 뭐 그런 거예요. 뭐 대단한 과정이 아니에요. 일상을 살다가 내 안에 그분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받아들이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 도전들을 통해 행복이 자라요. 여러분 무엇에 새롭게 도전하시겠습니까? 도전,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내 삶의 도전은 뭘까? 나름 제 인생을 돌아보면 늘 얘기하지만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참 많은 도전을 했어요. 그 도전과 도전의 결과가 여기에 온 거예요. 에이 별거 아니네요. 글쎄요, 그거는 뭐 누가 판단할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판단하셔야지. 그 중요한 건 내 자리냐 하는 거거든요. 나에게 맞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신학을 돌아보면 어떤 지점에서 신학을 선택하고 그것도 갑자기 하나님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선택하는 게. 그러면 KC 대학을 선택했고요. 교목실을 어느 순간 선택했고요. 지방 목회를 선택했고요. 개척을 선택했고요. 끊임없이 크고 작은 선택과 도전들을 해왔습니다. 결국 그런 도전들이 제 믿음을 자라게 했고요. 이만큼의 나다움과 내 자리와 행복을 만들었어요. 객관적으로는 별거 아닐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장 나다워져 가고 있고 내가 행복해져 가고 있고 어쨌든 이제 아직 멀었고 진행 중이지만 그래도 돌아보면 조금씩 좋아졌지 나빠지진 않았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요즘은요 무슨 도전을 하냐면 제 건강에 관해서 여러 도전을 하고 있어요. 건강해야 목회도 하니까요. 어떤 도전은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도전은 후회도 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다는 느낌이 늘 있어요. 도전이 없다면 변화도 없고 구원도 없어요. 행복은요 무척 더디게 자랍니다. 아니 오히려 막 불행해져요. 여러분 어떤 도전을 해왔고 또 어떤 도전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린 그분을 따라서 선택하고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방법이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에 따라서 도전하는 거냐면 그냥 남이 뭘 하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으키시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 소원을 가지고 소원을 따라서 새로운 것에 어떤 도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잘 인용하는 말씀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하시나니.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고 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따라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 도전하고 계십니까? 믿음이라는 걸 따라 살다 보면요 정말 믿음이라는 걸 기준으로 항상 살다 보면 그 자체가요 정말 무한도전이에요. 무한도전. 내 성품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소원을 주세요. 그 소원들에 순종해서 도전할 때, 행동할 때 믿음은 더욱 자라고요. 또 온전해져 갑니다. 네, 행복이 그에 따라 또 온전해져 가고. 야고보서 2장 22절 읽어볼게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점검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지금 잘 자라고 있지 않는 것 같다면 내 안에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소원을 알아도 거기에 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고 있는 거예요. 뭘 많이 주워 듣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많이 안 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안 자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내 눈높이에 맞춰 어떤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에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소원을 따라 선택들을 이렇게 하는 어떤 그 모험과 도전을 해가야지 그 속에서 어떤 결과들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 나에게 주셨던 그 소원,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었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이런 걸 확인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자란단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도전하지 않는 믿음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행복해질 수 없어요.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해요. 행동하지 않으면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잖아요. 잔치에 참여하지 않아요. 인생이 잔치가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국 이 도전이라는 단어로 요약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도전이거든요. 나를 통한 행복이 아니라 예수를 통한 행복, 예수를 통한 구원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닌 주 뜻을 통해서 행복에 이르겠다는 도전.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교회 다니는 이유예요. 그래서 구원의 출발이 되는 고백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구원이 시작돼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명령대로만 살겠다는 고백이고 선택이고 일생일대의 도전인 거예요. 이 구원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시킨 대로 살아야 돼요. 말만 해놓고 실천하지 않으면 시킨 대로 살겠다고 해놓고 시킨 대로 안 하면 구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잔치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잔치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복종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복종과 복종. 다시 말해 믿음을 따른 도전과 도전을 통해 완성돼요. 복종이 없이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빨간 글씨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제가 잘 인용하는 또 구절에 늘 예수님이 내 안에 주시는 소원에 복종하지 않으면 믿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도전을 하지 않잖아요. 변화도 없고요. 구원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단지 교회 다닌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이제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그 고백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받았던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16절. 이게 그 얘기예요.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 잔치는 뭐냐면 천국 잔치. 행복. 우리 인생을 잔치로 만들어주겠다. 파티로 만들어주겠다. 파티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행복으로의 초대예요. 그 초대에 응해서 순순히 따라 나서는 모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잔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행복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뜻대로 아무리 살아봤지만, 머리 굴리고 살아봤지만 행복하더냐? 아니지. 이제 뭔가 내가 시킨 대로 한번 살아봐. 믿음을 따라 살아봐. 소원, 너희 안에 일으키는 그 소원을 따라 도전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행복을 계속 추구해요. 그분이 제시하시는 어떤 새로운 방법에 도전해야 되는데 다들 그냥 살아왔던 대로, 배웠던 대로, 남이 하는 대로, 상식대로, 통박대로 머리 굴리고 산단 말이에요. 결국 자기 생각대로 다 살아요. 그 초대에 복종해서 그분을 따르는 길에서 얻는 행복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의 행복을 선택합니다. 선악과를 돌려드리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들 똑똑하고 다들 잘난 거예요. 믿음에 복종해서 도달하는 잔치, 믿음을 통한 행복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하나같이 사양합니다. 사양. 아니 난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영적인 삶 막 그런 건 모르겠어요. 믿음 그런 거 모르겠어요. 그냥 교회 이렇게 다니면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뭐 헌금 좀 하고 예배 좀 드리면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하면 또 나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신앙을 단편적으로 평생 그 단편적인 신앙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선악의 판단을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상식과 통박이 아닌 영적인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영이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 인도가 소원이고 믿음이고 그래요. 자 보세요. 그렇게 살라고 했더니 다들 뭐라고 말해요?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같이 아우 싫어요. 아우 그런 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몰라요. 헷갈려요. 그리고 다 어떻게 살아가요? 시작.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 자. 하나같이 그분의 방법을 사양해요. 거기에 행복이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따른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밭과 소와 결혼이라는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그거를 행복의 목표로 두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나는 장가만 잘 가면, 시집만 잘 가면 행복해질 수 있어. 그 인생의 목표를 두고 그것을 향해서 자기 나름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이루어도 허무함이 있으니까요.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과연 그 인생에 잔치가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재밌는 이게 구절이 있어요. 넘겨보세요. 16절, 17절. 이 사람들이 온다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본문을 다시 보면서. 16, 1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잔치를 벌려놓고 종들을 보내서 잔치에 오세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야기하면 제가 못 가죠. 못 갈 사람 많죠. 근데 그게 아니라 미리 이렇게 청했던 거예요. 초청장을 보냈던지 뭐 했던지. 근데 분명히 이 온다고 한 사람들을 종까지 보낸 거 보니까 미리 사람을 보내서 초청을 했고 그들은 온다고 했었어요. 온다고 했으니까 잔치할 시각에 그 종들을 다시 보내서 이제 시각이 됐습니다. 가시지요 라고 한 거지. 처음에 갔을 때 그 초청에 저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랬으면 그 잔칫날이 돼서 뭐 하려고 또 사람을 보내겠어요. 못 온다고 했는데 온다고 하니까 온다고 한 사람들한테 사람을 보낸 거란 말이에요. 온다고 했는데 안 오니까 주인이 더 화가 난 거예요. 지금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렇게 살겠다고 해놓고 교회도 나오면서 실제 구체적인 삶 속에서 명령하면 거절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과 실제 삶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은 참 다르거든요. 삶은 항상 현실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 현실적인 것들이 우리의 순종을 다 이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요 유대인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불신자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바로 우리들 얘기예요. 우리들 얘기. 너 왜 온다고 해놓고 안 왔냐 이거예요. 너 왜 시킨 대로 한다고 해놓고 네 맘대로 사냐 그거예요. 그들에겐 잔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도 없고요 행복도 없어요. 심지어 저주와 심판이 있다고 다른 본문에서는 이야기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교회에 들어왔다는 건 주일날 딱 1시간만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을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 전체를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으니 내가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진다. 네 인생을 잔치하는 인생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한 건데 우리는 그 계약에 따라서 온다고 해놓고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약해놓고 실제 일상 속에 실제의 삶 속에 딱 들어가 보면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현실이 바쁜 거예요. 뭔가 이렇게 그렇게 뭐 기도하고 뭔가 묻고 하나님께 결정하고 이런 게 잘 되지도 않고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바쁘고 그냥 대충 이렇게 사는 거예요. 대충. 그 삶의 잔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는 것은 그를 통한 행복과 구원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 도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분의 구체적인 명령에 복종해야 돼요. 믿음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분이 주시는 소원대로 행해야 돼요. 말로만 도전하고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 도전이 헛수고라는 거예요. 그 도전으로 잔치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좋아요. 내가 잔치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잔치에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잔칫날이 돼서 실제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그래 내가 네 인생을 잔치로 만들려면 요거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끊임없이 그분께 우리의 일상을 속에서 그분께 묻고 그 일상을 자꾸 다 이 교회 안에서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상을 끊임없이 그분의 뜻대로 하려고 애를 쓰고 믿음을 따라 선택하면서 내 삶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결국 나는 나답게 되고 내 자리에 있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구원이 거기에 천국이 거기에 잔치가 거기에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좋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내 일상을 내가 알아서 통박대로 해. 내 생각대로 해. 뭐 이것저것 계산하고 정보를 뭐 수집해서 그냥 네이버 보고 유튜브 보고 내가 막 늘 결정해. 습관대로. 그 인생에 행복이 없어요. 그걸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보면서도 끊임없이 물어야 돼.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게 맞나요? 너무 선택이 많잖아요.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계속 그래야 돼요. 그게 이어지는 비유예요. 그렇게 해갖고는 잔치 없다. 그렇게 해갖고는 성공 못한다. 다음 그게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수고는 네가 했던 모든 수고는 네 구체적인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바쳐 순종하는 그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넌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내가 집을 한번 짓겠습니다. 그리고 시작은 했는데 20억 드는 건물을 1억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이거 이것저것 허가 받고 검사하고 설계도 하고 그러니까 재료도 못 사고 뭐 터만 해놓고 뭐 이게 뭐지 이게? 그리고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뭐야? 저 짓다 말고 저 지금 몇 년째 저러고 있는 거야?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놓고서도 실제로 구체적인 삶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믿음을 따라 선택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뭔가 나를 포기하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욕심을 버리고 계속 그분의 뜻에 순종해서 내 인생이라는 집을 멋지게 이렇게 만들어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비웃어요. 저 뭐야? 저 교회 다니는 거야? 저 뭐 하려고 교회 다닌 거야? 저 뭐야? 저 하는 짓이 뭐야? 손가락질한다. 다음에는 이제 어떤 이 전쟁에 관해서 어떤 임금이 전쟁을 하는데 10,000명으로 20,000명 이길 수 있나 잘 계산을 하고 도전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창피당한다는 거예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도전이에요. 내 삶의 모든 부분에 그분께 묻고 믿음을 따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인생은 오히려 초라해진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다는 게 뭔지 아냐? 그를 통해 구원에 이른다는 게 뭔지 아냐? 철저하게 복종하지 않으면 모든 걸 걸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는 것이 구원이고 천국이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대체 얼마를 걸어야 하는데요? 뭘 얼마를 걸어요? 모든 것이라니까요.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물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그 도전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또 넘겨보세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그 도전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잔치하는 인생이 되는 거, 구원받는 거,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도달하는 거, 그게요, 그냥 말만 해서 교회만 잠깐 나왔다 간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끊임없이 주님께 묻고 믿음을 따라 정말 미쳤다고 할 만한 일들에 계속적인 어떤 도전을 하는 거예요. 도전.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믿음 따라 사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그럼 내 모든 것을 요구하고 목숨까지 요구해요. 하지만 그 길 끝에는 구원이, 천국이, 잔치하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애들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게 우리가 뭔가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는, 믿음은 뭔가 나에게 말하는데 그런 현실들이 자꾸 나를 막아요. 그럼 순종하지 못해요. 그 인생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대충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뭐라 그래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려질 것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간다고 하는 건 쉽지만 실제 가는 건 쉽지 않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건 쉽지만 실제 그런 삶을 사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야, 그렇게 살아야 잔치에 참여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은요, 도전이고 모험입니다. 핑계대지 말고 좀 더 순종함으로 잔치하는 우리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